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형상으로 닮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아니했나.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아담이 이렇게 지음받았다, 이브가 이렇게 지음받았다, 대충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나?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씀 명령에 아니요 한다면 그 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의 지식으로는 이 겉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면 누구나 다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현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뭘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현재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건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첫 번째 나온 단어예요, 그게. 그전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동물이잖아요. 각종 종류대로 동물을 만드는데 무슨 동물이냐? 집을 짓고 사는 가축을 만들자.
그리고 만든 것이 사람이라는. 근데 사람이 성경적 사람하고 성경적 사람이 아닌가하고 내가 어떻게 구분하냐 이 말이에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하셨잖아요.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집어넣었다. 숨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충분히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부터 읽어나가야 쉽게 깨달아지죠. 처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쭉 읽고 지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수십 번씩 읽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느냐. 우리 형상,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흙으로 들을 만드시는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한줌은 흙덩이가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저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말은 권한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이 없겠느냐? 그 토기장의 권한이죠. 흙덩이가 나는 하얀 흙이니까 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주고 나는 황토기니까 나는 귀하게 쓰지 않을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다.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탁 쳐나와야 돼요. 왜? 사람을 얘기하니까. 뭐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은 로봇도 만들잖아요. 사람 형체. 그 인공지능 로봇이다. 휴먼 로봇이다. 사람 그대로 모양 만들잖아요. 그래서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어린아이도 만들고 갖가지 동물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본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내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뭐 공중의 새나 또 뭐 땅 위에 동물이나 곤충이나 또 바다의 물고기나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아담에게 다 하나님이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짓든 피조물의 이름은 다 아담이 지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물도감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짐승이다 뭐다 공중에 새서부터 보세요. 얼마나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이름은 아담이 이미 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공중에 새서부터 땅 위에 동물부터 땅 위에 기어다니는 곤충부터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암소가 있으니까 번식하잖아요. 자연 번식.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암소가 있으니까 번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는 아담 남자 한 사람만 데려다 놨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느냐?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배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으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게 여자예요. 근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지, 어디 여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세히 보시라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왜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듯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데 어디에 들어갔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갔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서 아담의 뼈를 중심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겉모습이요 이성이란 얘기. 그렇게 한눈 이성에 한눈 팔았다. 예, 세상 말로 이성이 홀렸다는 얘기. 홀렸다. 그러니까 그 틈을 노리고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다는 얘기.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그 말씀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에 만약에 침투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뭐 관리하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지켜야 파수꾼.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경청해야지 소홀히 들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읽고 또 읽고. 사람을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셨고, 첫 번째 사람과 첫 번째 남자를 만들었지. 그 첫 번째 여자는 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굳이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에게 마음 뺏겼을 때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이라는 그 동물은 생물학적 뱀이 아니잖아요. 뱀이 들어와가지고 왜 마음을 뺏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홀딱 마음을 뺏기고 있는 동안에 침투해버렸다. 하나님 동산에. 근데 뱀이 누구한테 달라붙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아담에게 달라붙었습니까? 아니면 이브에게 달라붙었어요? 이브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 피조물이니까 여자를 이브라, 뭐 개혁성경은 하와라, 그러니까 여자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한테 달라붙어요? 이브한테 달라붙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거든. 뱀이 침투한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는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브를 지렛대 삼았다. 이브를 하나의 브릿지, 교량으로 삼았다. 침투하기 좋으니까. 이성에 미쳐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정신 차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가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은, 사탄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동산을 침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그런 마음 먹을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한결같이 만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세 세우셨단 말은 루시퍼가 타락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선과 악의 나무,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을 걸 몰랐겠어요?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원하면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히브리 말로 유대인이 당연히 히브리 말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지요. 그거 왜 못 알아들었느냐? 그거 설명하시잖아요. 못 알아듣는 원인이 뭐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과 둘로 딱 유대인 가운데서 나눠지잖아요. 그 유대인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나눠지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고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는 안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록이 안 됐는데 억지로 그래도 이브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당신 생각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추상대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본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읽어보고 또 되새김질해보고 그래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빠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건 빼놓고 다른 것만 기록했다? 그럼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한 게 있습니까? 내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라도 자기가 스스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라도 자연인들을 그래 끄집어들여 갖고 하나의 집단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 큰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을 보시라고. 내가 성경을 또 읽고 복음서를 또 읽고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나? 누구만 하나님 아들이 사도로 또 제자로 삼으시게 선택하셨나? 병 고친 사람들은 다 선택하셨나? 그럼 누구 선택하셨나?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요즘 같으면 병을 나은 사람이
따라오면 뭐 간증도 시키고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병이 있는데 내가 안수해서 병 낫다고 얼마든지 세상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따라오지 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 파설하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스스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절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설하지 말라. 말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해 보야지. 그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봐, 이분이 구약의 선자들이 미리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그 맛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도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다 그 안에 모태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태 있을 때,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형성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이브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아담이 피조물을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내가 이긴다, hin도를 준다 약속하시잖아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이겼기 때문에 힌도를 주는데 그 힌도로에는 너희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네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돌은 돌인데 흰 돌이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흠과 점이 없는 그런 돌이란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